사자성어 중에 와사보생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와사보생 한글로 사자성어로 이거를 노죽걸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노죽 뭐예요? 놓으면 죽는다. 걸산 걸으면 산다. 이게 와사보생이에요. 재밌는 표현이죠. 자, 우리 육체는 질문합니다. 힘든 거 좋아해요? 편한 거 좋아해요? 뛰는 거 좋아해요? 뛰는 거보다 걷는 거 좋아해요? 걷는 거 좋아해요? 서 있는 거 좋아해요? 그래도 걷는 거 좋아해요. 운동 체질이시네. 서 있는 거 좋아해요? 앉아 있는 거 좋아해요? 서 있는 거 좋아해요? 아, 그거 좋은 체질. 앉아 있는 거 좋아해요? 눕는 거 좋아해요? 그거는 별로. 눕는 거 좋아하는 체질. 이 몸이라는 것은요, 편한 거 좋아해요. 쉬운 거 좋아해요. 근데 몸 따라가면 죽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는 것보다 마라톤 선수들요, 그 30km 정도가 마의 사각지대를. 내가 이 마라톤을 꼭 해야 되나?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죽음이 왔다 갔다 할 정도. 이걸 넘지 못하면 41.19km 꼬리를 못합니다. 육체는요, 크게 힘든 거 싫어해요. 그리고 육체의 정욕 따라가면은 지름길로 죽습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 육체가 열심히 운동하고 활발하게 할 때 걸으면 심폐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성인병이 예방되고 우울증 환자가 많이 치료를 받고 활달하게 합니다. 또 여기도 보니까 뭐 배우러 간다, 뭘 한다, 다 귀한 일들이에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제일 활발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갓난 아기 때부터 한 30살 될 때까지. 그때는 막 성장 호르몬이 팍 쏟아지게 돼요. 그런 애들이 가만히 누워있는 애들은요, 그건 병자예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얼마나 움직이는지. 걔들 반만 따라해도 우리는 감당이 안 됩니다. 얼마나 액티브한지 몰라요. 이제 활발한 건강을 막 키워가는데 역사의 원리도 마찬가지.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믿음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믿고 온다는 신앙이라. 순종이라는 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 처음에 아벨은 예배, 우리 인간의 행위 중에 제일 정점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에녹은 뭐가 중요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제 오늘 이 노아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노아가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누구 말 듣고 자기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심판을 하겠다. 홍수 멸망의 예고를 받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13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를 막고 요청을 건축하게 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 다음에도 계속 방주에 대한 내용들이 21절 끝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 6장 3절에 보면 120년 기간을 주고 심판하겠다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심판은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브리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 믿음의 태도, 믿음의 반응, 이 신자, 믿을 신자, 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숙한지 어린지 그 여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 신앙의 성숙한 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어땠어요? 히브리 11장 7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거기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 뭐예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경외함으로 방주 예비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이 경외가 뭐예요? 경외함으로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경자 두려울 외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받지 않았어요. 이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중요한 내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말씀이거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 오랜 기간을 인내하면서 행동합니다. 이게 노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요? 나도 노아 비슷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부담 없이 강좌식으로 학교에 대학 생활 때 필수 과목도 아닌 선택 과목 정도로 교양 과정 정도로 이거는 아닙니다. 노아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다. 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저 단순한 인격 훈련을 위해서 도덕 교양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사느냐 죽느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것도 보통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형벌이냐 엄청난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기본적인 자세가 겸손한 가운데 사모한 가운데 말씀을 받는 태도가 마땅히 두렵고 떨림으로 리스판스 응답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다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냥 뭐 쉽게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천국 티켓 얻었네. 이제는 뭐 나는 뭔 짓을 해도 지옥 갈 일이 없구만. 그래서 이단 구원파는요 회개도 할 필요 없다 그래요. 회개 보혈 다 빼버렸어요. 이런 엉터리까지 나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그 사도행전의 교회들을 보면 성도가 성도를 만날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만났다고. 자,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절 다 같이.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혼과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그 다음은 고린도서 7장 5절 다 같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태어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투며 안으로는 두려움이 온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성도를 만날 때도 두렵고 떨리는 태도로 영접하고 대화하고 함께 주님을 섬겼다. 자, 만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특사를 보냈다 하면은 여러분 특사를 어떻게 맞이할까? 고현숙 권사님 뭐 보내지도 않으시겠지만 보냈다고 하면 가정하면 권사님 어떻게 할까요? 야, 수리рем이 다 와. 다 모으고 청소할까요? 안 할까요? 뭐 되는 대로 그냥 맞이하지 않을 거예요. 제대로 맞아보려고 준비하지 않겠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저리 가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특사를 보냈다면 여러분 어떻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태도로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낸 특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특사를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땅히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데 맞아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9장 14절 다 같이 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소돔 고모라 멸망의 소식을 미리 알려주는데 사위들은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기더니 몇 시간 뒤에 불벼락 맞고 죽어버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더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질문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행동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행동은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네. 사실은 믿음과 행동은 본질이 같습니다. 근데 순서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있어야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행동을 낳습니다. 네, 우리 수인 자매가 얼마나 똑똑한지 너무나 잘하네. 자, 믿고 순종하는 것.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믿었기 때문에 뭘 지었어요?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몇 년 동안 했을까요? 120년 후에 될 걸 예고하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120년 1년도 아닙니다. 10년도 아닙니다. 100년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궁창 위의 물이 쏟아진 거예요. 창조과학자들의 증언을 보면은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주로부터 오는 고주파나 자외선이나 이 우리 사람 몸을 해롭게 하는 것들을 거의 완벽하게 거의 차단을 했대요. 그래서 지구촌이 온실 효과를 가져서 전 세계가 똑같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날씨 좋잖아요. 딱 이런 날씨로 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때 사람 수명이 평균 900 몇 살이었습니다. 온 땅이 온실이 되어도 동물, 식물도 잘 자랐죠. 그러다가 노아홍수로 터져버린 거예요, 물층이. 그래서 5,000m 넘는 그 꼭대기 눈 덮인 산에서도
하열대식물 화석이 나오고 귀인화 지대에서도 그 열대식물 화석이 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 옛날에 그 물층이 쏟아졌기 때문에. 자, 그러니 그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방주 지을 때 그 물층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층, 하늘 위의 물층, 궁창 위의 물층 밑에는 수증기가 없는 때였다고 그래. 안개는 있지만 비라는 개념이 없고 홍수는 생각도 못할 때라고 그래. 자, 그 좋은 온실 같은 그 좋은 날씨에 노아가 오랜 기간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 당시를 보면 그 현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의 행동이 얼마나 엉뚱하냐. 뭐 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냉대했겠느냐. 그럼에도 그는 꾸준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방주를 규격대로 잘 짓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목재소가 있었을까요? 철공소는 아예 없었고 목재소가 어디 있고 대패가 어디 있고 톱이 어디 있어요. 그 큰 방주를 짓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노아가 그 당시에 방주를 지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믿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은 성경적인 행동을 낳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행동은 성경적인 믿음에서부터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120년 후에 망하겠다. 싹 쓸어버리겠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이 없이는 성경적인 행동을 할 수도 없고 또 말해도 알아듣지도 못하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 행함이 있었죠. 120년이라는 그 방주를 통해 증거하고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다같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아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그대로 가더라 이거예요. 이 노아의 신앙은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자, 그 무슨 장애물일까요? 여론의 장애물이에요. 각종 비난의 장애물. 그 다음에 그 시대 흐름을 역행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음을 한탄할 정도로 탄시간 폭삭 썩고 망가진 세상이야. 그런 가운데서 이 노아 방주 그 크기가요,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우리가 다 아는 미터로 말하면 길이가 137m예요. 137m는 여기 옥틀이 돼서 저까지가 150m입니다. 우리 교회 한 불락 이 정도 크기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폭이 23m의 폭이
높이가 13m. 그 안에 호랑이 우리만 넣으면 7,000개가 수용이 된대. 이거를 100년 이상 건축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그리고 방주 짓는 것도요, 바닷가도 아니에요. 내륙 600마일 정도에서 지었다고 그래요. 상상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그냥 믿으려면 좀 점잖게 믿지, 그렇게 정신없는 믿음을 갖고 있겠느냐. 인생도 낭비하고 물자도 낭비하고 뭐 하는 거냐. 또 자식들을 욕을 하지 않았겠죠. 이 자식들이 몹쓸 놈들이야. 어떻게 정신 못 차리는 아버지를 말리지를 않느냐. 그 아버지한테 장단 맞추니 얼마나 한심하냐. 얼마나 비난을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여론은 무섭습니다. 여론 따라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게 하지만 하루아침에 죄수로 막인지게. 그 인기 좋은 연예인들이나 스포츠맨들도 그 여론의 물매를 맞으면요, 자살까지 하잖아요.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여론을 거스린다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여론을 극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는 세상에 떠드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큰 소리로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시끄러워도요, 애기 가진 엄마는 자기 애 소리를 들을 줄 안대요. 그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이의 소리는 잘 들린대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소리를 해도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걸 제일 크게 들었어요. 자, 이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세 가지. 첫째로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물고기도 아무리 물고기가 커도 죽은 물고기는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피렘이라도 거슬러 올라가요. 연어 같은 거는요, 아주 거친 물도 쫙 올라갑니다. 커도 죽으면 그냥 떠밀려 가는데, 세상에 그 악한 어두운 부정적인 여론들, 그 현실들을 극복하며 오버컴하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살아있었다. 오늘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반응을 해야죠. 그래서 시대를 거스릴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의 믿음은 소망적인 믿음이었어요. 당장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120년 후에 세상을 멸하리라. 그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시겠다는 그때, 그날, 그때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 고정을 했어요. 오늘 내가 내 삶의 시선을 장차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 고정한다면 어지간한 큰 시험이 와도, 어지간한 큰 일을 당해도 크게 문제될 것 없습니다. 이 초점이 맞춘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미국 이민 오실 때, 내가 이민 간다, 몇 년, 몇 월, 며칠 이제 비행기 탄다 했을 때, 그 전에 한국에 있는 집에 뭐가 좀 고장나고 불편해도 그 큰 문제 안 삼았어요. 이게 미국 가는데. 그 생각하니까 뭐 어지간한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또 내가 좀 돈 좀 벌어가지고 좋은 집으로, 큰 집으로 이사 간다면요, 내 작은 집 불편한 거 불편도 안 합니다. 큰 집 꿈을 꾸고 있어요. 왜요? 그 집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내가 죽는 날이 되기가 쉽고, 혹은 내 생전에 주님 오신다는
그 주님 재림하시는 날인데 주님 앞에서는 그날의 포커스를 고정시켜 보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 만나는 그날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았지.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했지. 너희도 좀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도. 왜? 이 현실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 바라보니까 춤이 기쁨이 있고 활력이 있더라.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고 오해를 받았지만 살고 죽는 극한 문제까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능히 초월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요. 포커스를 그 날에 맞춘 소망을 가진 믿음이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전인격적인 믿음. 인격을 보통 세 가지로 생각하죠. 지식, 그 다음 감정, 그 다음 의지. 노아는 이 세 가지가 다 갖춘 믿음이에요. 지식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땅을 멸하리라. 이렇게 방주를 지어라. 들은 말씀이 있었어요. 지적인 신앙. 그러나 이 지적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냉랭합니다. 위대한 승리를 얻지 못해. 그 다음에 나아가서 감정적인 믿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노아의 믿음은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을 가진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적 믿음과 감정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정도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다음 뭐예요? 떤다고 했어요. 하나님 한 분인 줄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지적인 믿음. 또 감정적인 믿음. 근데 지식, 감정의 믿음만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결정적인 것이 그 위에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귀신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러고는 망하는 거예요. 이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지식, 두렵고 떨리는 경외하는 감정, 더 나아가서 의지를 가지고 120년 그 오랜 기간 방주를 짓더라고요. 그리고 동물들을 모으고 음식들을 준비하고 들어가는 이 의지, 이것을 다 갖춘 모범적인 신앙입니다. 노아의 믿음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 두 번째, 우리 오건하님은 설교를 적으신대요. 적으면 나중에 또 보면 좋잖아요. 소망적인 믿음. 세 번째는 뭐예요? 전인격적인 믿음.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모범적인 신앙의 샘플이에요. 자, 그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방주 예배하고 음식 준비하고 동식물들 다 해가지고 노아의 8명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님이 40일 동안 하늘 물총 공창의 물을 쏟아부어내죠. 온 천지가 잠겨버리게 하죠. 그리고 싹쓸이 하듯이 죽었는데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새 시대, 새 역사를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근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노아가 전도를 몇 사람 했나요? 자기 아들, 며느리 외에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바깥 전도 열매가 안 보여요. 하나님은 그 당시가 그렇게 악함을 보시고 양적 결과가 없어도 그 신실함으로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방주가 큰 배거든요. 그 큰 배를 지을 때 큰 나무들을 운반하잖아요. 그러면 노아 8명 가족, 그 여자가 4명이니까 남자는 4명밖에 안 되는데 그 4명이 그걸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여요. 그럼 그 동네 사람들
도와줬겠어요? 안 도와줬겠어요? 많이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노아의 방주 건축에 많은 사람이 관계했을 건데 믿지는 않고 홍수로 다 죽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미래의 그날에 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감사 찬송도 하겠지만 큰 비극이 뭐예요? 평생 같이 살고 같이 정들고 사랑했던 가족이나 부부나 친지나 이런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 영원히 이별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습니다. 롯의 가정을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으로 천국을 가는데 롯의 가정은 사위는 농담을 여기고 죽고 롯의 아내는 세상 미련 뻥치지 못하다가 소금 기둥으로 죽어버리고 두 딸은 아버지 술 먹여 행음해가지고 모압, 암몬, 이스라엘 원수 종족을 출생합니다. 참 비극적인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의 역사도 같이 가는 거예요. 선택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버림받는 것도 동시에 같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 노아 그 가족은 구원을 받는데 믿지 못한 자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냥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의 구원 사건이 앞으로 또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늘에서 홍수가 떨어지겠느냐 코웃음을 치다가 죽었어요. 장차 불심판이 확실하게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예언이 박장한 집사님, 예수님 재림 예언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구약에 15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신약에 300번이 넘게, 1800번이 넘게 나오는 그날에 불심판이 떨어지는 날이에요. 노아 시대 사람들 어떻게 물이 하늘에서 떨어져? 생각 좀 해라. 정신 차리라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오늘날 시대 사람들 어떻게 불이 온 세상을 덮겠느냐? 이런 흐름이 오늘 흘러가잖아요. 오늘 우리의 시선을 미래 그날에 맞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는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교회가 이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주는 창문을 위쪽으로 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 방주에는 키도 없고 연료도 없고 엔진도 없고 키라는 게 이 열쇠가 아니라 이 방향키 말하는 배.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위를 보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짐승들은 하늘 보고 살지 않아요. 참 밑을 보고. 사람만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이 하늘이라는 게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되는 존재라. 안트로폴로지, 인류학이라 그래요. 그 위를 보고 사는 존재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람답게 살면 위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어린 자녀가 철이 들으려면 부모를 생각할 줄 알아야 철이 들고 효자 효녀가 되는 거예요. 피조물 인간이 철이 되내로 들려면 종류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공의와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노아의 규격이, 그 방주의 규격이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 규격이 요즘
최첨단 조선공학의 작품이 유조선이에요. 그 유조선이 이 구조입니다. 스피드는 없어도 돼요. 근데 방주는 속력이 필요 없어서요. 심판이 지날 때까지 잘 떠있기만 하면 되는데 안전도 최고의 비율이 방주 비율인 거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 방주다. 그런데 이 시대에 방주보다 더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 이 교회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가 귀해요. 그리고 방주의 그림자 역할이 교회인데 본체가 누군지 아세요? 방주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날 위해 십자가 대신 담당하신 그 주님 때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참회 기도하실 때 우리 유아 집사님이 무슨 찬송 쳤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못 들으셨죠? 저는 이제 듣고 기도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날 위해 왜 죽으셨나. 나를 살리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마지막 한 구절 요한복음 10장 9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들어가면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살고 승리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이 노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확장되고 계승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